제목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전주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찾아봤더니 요나 자신 때문이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란하게 뛰놀던 파도, 풍랑이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대지는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요나,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무엇을 깨닫고 회개해요? 징계를 깨닫고. 자, 지금 바닷속에 던지우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덜 입습니다.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은 무조건 기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3절에 또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넘치고 또 5절에 물이 영혼을까지 둘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니, 이런 것이 내가 배를 잘못 타가지고 그랬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풍랑 만나가지고는 이 좀 한 달 늦게 가든지, 예?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제 속에 더럽게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2절에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스로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3절에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던지기는 누가 던졌는데요? 사람이 던졌어요. 풍랑도 무슨 느닷없이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 자연 기상이 안 맞아가지고는 그런 것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뱃사공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바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꼭 뭘 뜻하느냐? 징계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지금,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자세예요. 5절에서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랑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뱃사공들을 통해서 바다에 빠치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나를 삼키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회개를 한다 그 말이 없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회개하는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쁨에 던지시고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우연으로 돌리고 누구 어떤 사람으로 돌리고 무엇 때문으로 돌리고 그런 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했고 어떤 환경이 그렇게 했고 날씨가 안 맞아서 그랬고 예? 여러 가지 인간적인 원인이 있어도 그걸 천하만사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당하게 허락하셨느냐.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빠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의 오장육부도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진짜 오장육부 속 보면은 아주 지저분하죠. 물고기 뱃속이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세우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사람을 삼킬 만한 고기니까 큰 고기예요. 이게 물을 들이마시면서 사람만 삼킨 것이 아니라 뭐 바다풀 비롯해서 뭐 새우, 조기, 고등어, 갈치 그 옆에 있는 것들 다 삼킨 거죠. 그래가지고 소화액이 나오면서 그냥 링글링글하니 막 그 속에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지금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깨닫고 지금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배표 살 때 배표가 없게 하든지 또 아예 배가 고장나서 못 떠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배 떠나게 해놓고 이렇게까지 저를 어렵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원망스러운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살펴보라고요.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천하만사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구나.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하니까 징계로 그러셨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지금 아프기도 하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만났다. 코로나19를 만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는구나.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런 복된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 당했을까? 믿어야 쓸데없어. 기도해도 쓸데없어. 내가 그동안 헌금도 오고 뭣도 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시편 4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복받을 길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당한 어려움만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고 믿음으로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건 약한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엇이 한데
저를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해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간섭의 대상, 관심의 대상, 인도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뭐가 마찬가지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의 관심 밖의 대상이면 그 학생 복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의 관심 밖에 있다. 그러면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하만물 우주만물 우리 하나님이 다 주장하셨는데 하나님의 간섭 밖에 있어, 관심 밖에 있어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둔다. 그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시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러면은 또 시편 119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속 그것도 얕은 물이 아니고 깊음이라고 그랬어요. 깊음. 5절에서도 깊음이라고 그랬고 3절에서도 깊음이라고 했고 깊은 바닷속뿐만 아니에요. 또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왜? 내가 잘못해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 시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도 현실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산 넘어 산 그럴까? 군대에서 특수부대는 훈련이 약합니까? 강합니까? 훈련이 강해요. 특별한 일에 귀하게 쓰려고 하니까는 훈련을 강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서울 어떤 집사님이 전화 상담이 왔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말씀을 붙드니까 감당할 시험 주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깨닫는다고 그래요. 아, 잘 깨달았다고. 산 넘어 산. 우리 인간적인 심리로는 아이고 산 하나만 넘고 그냥 평평한 평지면 좋겠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는 거는 그게 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간섭하셔서 특수훈련 시험을 거쳐서 복받을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예비된 신령한 축복을 받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니 요나 아니면 니네에 갈 사람 없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요나가 일장에서 거역하고 나간 대로 내버려뒀으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바다에 빠지지도 않고 풍랑도 안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그게 복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너 말 안 들었지? 가라. 난 너 같은 거 안 써. 그리고는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풍랑도 안 만나고 바다에도 안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도 안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 받은 일이에요? 복 안 받은 일이에요? 그것이 복 못 받을 일이에요. 그것이. 그걸 하시라고요.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나가도 아무 일이 없는 거는 그거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했죠.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거 그거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가족들 중에 하나를 관심 밖에 두고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둡니다. 그럼 뭐죠 그건? 왕따도 되지만 자식 하나 없는 셈 친다. 그걸 또 좋다고 어떤 자식이 좋다고 아버지 어머니 간섭 받고 형제들도 간섭 받고 내 맘대로니까 좋다고 자기 맘대로 하면서 그걸 좋아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괴롭게만 생각하자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자격을 만들어서 회개케 해서 시험해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복받을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 시험을 반절은 통과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절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죠?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흡도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신적 능력으로 육체는 지금 기절시킨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호흡도 하지 않게. 그러나 마음과 영은 깨어 있어요. 마음과 영은. 육신은 모든 것이 딱 정지됐어요. 그러나 마음과 영은 깨어 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실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로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금씩 사람들 그러잖아요. 크게 입을 벌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만세 삼창 주여 삼창하자. 그래야 졸고 계시던 주님이 깨어나신다. 그럽니까? 지금 물속에서도 호흡도 못하지만 물속에 빠져가지고 그것도 깊은 물속,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호흡도 못하고 소리도 못해요. 부르짖었다고 하지만은 마음과 영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감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지금 통하지 않는 막힌 상태냐 그겁니다. 말도 못하고 그것도 어디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그것도 또 얕은 물도 아니고 깊은 바닷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 천지 만물간에 계시는데 그래도 하늘나라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알아듣겠느냐? 더 크게 해라. 근데 여기서 소리를 낼 수가 있었느냐 그거예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물속 깊은 곳, 그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 그런데 거기서 뭘로 기도했다고요? 마음과 영으로 쏟아바쳐 기도를 한 거예요. 물속에도 살피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소리도 안 내고 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또 보면은요, 거기서도 그래요. 사무엘상 1장 한나가 기도를 하잖아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보세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막 고통을 스러운 자기 심정을 괴로워서 통곡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는데도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더라. 그래서 입술만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보고 저것이 지금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와서 지금 중언 번호고 있구만. 엘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중얼중얼 입만 딸싹거리니까 술 취한 줄로 알았지만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시편에서도 보면 부르짖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목소리로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마음과 영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호흡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부르짖었다. 그건 육신의 소리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마음과 영을 쏟아바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그 바닷속 깊은 곳, 물고기 뱃속 육신적인 음성은 전혀 안 들리는데 그 마음과 영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만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7절, 8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벌써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지 말라. 중언번하지 말라.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이 전지전능한 줄을 모르니까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고 그래야 자기 신들이 들을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해도 전혀 마음속에 품은 것이 없어도 벌써 너가 무엇이 필요하구나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 이 정상적인 교회들에서 하는 기도, 이건 참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귀먹은 하나님으로 몰아붙이고 지금 하는 기도들이에요, 전부. 지금 제주도 앞바다 고기 뱃속에서 누가 기도를 할 때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제주도 앞바다 물고기 뱃속이 뭡니까?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멀어요. 요나가 바닷속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하늘은 거리로 따지면은 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거리라고요. 그런데도 영으로 아무 소리 안 나게 영으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 장소가 교회면은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아니면은 지금 요나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요나는 어디서 기도드릴 장소? 자기 삶의 현장이에요. 자기 삶의 현장. 공식적인 기도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와야지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밥을 하면서든지 청소를 하면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차를 운행하고 하면서든지 소리를 안 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쏟아바치는 기도를 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병원에서도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아무 소리 안 내도. 그 무의식 상태 있잖아요. 인공호흡기 끼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런 상태에 있어도 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소리내서 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풍습이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만 기도를 한 걸로 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리 안 내고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또 방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 안 하면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다. 또 이제 바꾸어서 통성 기도하는 중에는 거기서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옆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다른 데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잖아요. 또 막 그 라이트도 막 번쩍번쩍 막 이렇게 비춰주고. 그럼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거기 가면 기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그런 것에 관계없이 내 마음을 쏟아바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어느 자기가 원하는 적당한 환경에서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들고 큰 소리를 외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놓여 있다. 그러면 자신도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바쳐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 예배를 드린 요나입니다.
자, 9절에 보면은 지금 요나서 2장 8절 9절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고 징계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 영으로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고 그 속에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 바친 거예요. 사실 지금 이때 아직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9절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나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적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이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직 자기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아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과 영적 교제 기도로 소통을 한 성도들은 자기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변하지 않았어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벌써 기도 끝에 가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소망. 아, 그래,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일이 해결돼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6개월 있다 해결될지 1년 있다 해결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영적 기도로 은혜를 나눈 사람은 어째요? 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 드리고 기쁨이 솟아나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냥 보통 생각하지만 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던져지는 시간을 맞춰서 큰 물고기라 덥석 집어삼키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집어삼켰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완전히 죽지 않게 하셨어요. 육신적으로는 다 기능이 멈췄지만 마음과 영은 살아있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징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곳, 소리 하나 나지 않는 그곳. 그러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바닷속에 사람을 집어삼키는 물고기도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하나님.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육신의 기능은 멈추게 하면서 영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부 해보세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